사사기 10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7번째 사사였던 야일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 급속도로 하나님 앞에 악을 떠나죠. 악을 행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들이 행한 악은 우상 숭배죠.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겼죠.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쉽게 말해 당시 신이라 불리는 것들은 다 죄다 섬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그것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는 필연적으로 심판을 가져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십니다. 어떻게 파셨을까? 8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우선 암몬 자손들이 요단 동쪽 지파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18년 동안 다스리죠. 이후 암몬 자손들은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서쪽도 공격합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그 결과 이 세 개의 지파가 곤고를 당하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여기서 곤고로 번역된 단어는 괴로움, 고통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당시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암몬 족속으로 인하여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괴로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죠.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과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가지를 물어보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의도는 분명하죠. 너희가 과거에 이방 족속들의 억압과 착취를 당해서 괴로워하며 부르짖을 때 너희를 그 고통에서 건져둔 것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나 여호와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기 위함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이어지는 12절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죠.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든. 이 말은 그 뒤에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그렇게 너희를 구원하였는데 너희는 다 잊었구나, 이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그들을 다시는 구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는 굳건해 보입니다. 이 말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쉽게 말해 이런 것이죠. 나보고 너희를 구원해달라고? 또? 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한테 갈 때는 언제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신들한테, 그러니 지금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신들한테 구원해달라고 해.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말에 담긴 진짜 의도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그저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이 다시는 그들을 싫어해서 미워해서 다시는 구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은 다 섬겼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나라들의 종이 되게 하셨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을 쉴 수조차 없는 고통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제발 살려달라고 부르짖기 전에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그 고통을 당하는 그때 이들은 뭐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부르짖었어요. 그 전에 뭐 했을까요? 이미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에게 똑같이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이미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살려달라고 했겠죠. 그것도 안 되니까 누구에게 빌었을까요? 아람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블레셋의 신들에게 외쳤을 것입니다. 제발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하지만 그것들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상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아무것도 아닌 헛된 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돌아와 부르짖은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14절에 하나님이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너희들을 구원해달라고 말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소위 하나님이 우상들에게 가라고 그들을 섬기라고 등을 떠밀어도 이제는 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이죠. 아무리 그것들에게 부르짖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껏 자신들이 섬겨온 우상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때려 부수는 것입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여기서 이 근심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짧아지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에 근심했다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이 짧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조급해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참을 수가 없이 되신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에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숨조차 쉴 수 없는 심판을 행하시지만 그것은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너 그렇게 하면 혼나? 라고 말할 때 진짜로 혼내는 게 목적인가요? 이 말을 듣고 돌아오라고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숨조차 셀 수 없는 심판을 행하시지만 그것은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견디기 힘든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우상이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셔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